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자리에서 소설가 봉지영 씨가 쓴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책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1권과 2권, 2권이 있어요. 저는 지금 2권을 읽고 있는 중인데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하나 후회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책에서 여러 수도원을 다녀보면서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제가 예전에 살았던 뉴욕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그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야, 진작 알았으면 내가 거기서 한번 가봤을 거예요. 참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지도를 한번 구글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심지어는 제가 그 동네도 갔던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방문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걸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수도원은 뉴욕에서 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뉴튼이라고 하는 작은 타운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세인트 폴스 수도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수도원이 특별한 이유는 그곳에 메르더스 빅토리아호의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나중에 이름을 마리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이 수도사가 그곳에 기거하였기 때문에 그 수도원을 이 봉지영 씨가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보면 잘 모르시겠죠? 레너드 라루, 마리너스.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함께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25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대단히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철수나, 혹시 여기 철수 계신지 모르겠는데, 철수나 영희, 순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흔한 이름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예루살렘의 어떤 한 유대인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지만 이 사람은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시므온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현 그렇게 쉽게 쓰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고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사용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의롭다, 또 경건하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이름은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날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죠. 그게 26절에 나와 있죠.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요. 잠수하려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면.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기 전에
아기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으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아서 죽지 않고 버티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있었던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지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지시 받으시면 참 좋겠죠. 이런 지시를 받은,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시,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 연세가 아주 많으신 할아버지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고대 예루살렘의 관습에 따르면 부모님께서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오면 나이가 지긋한 랍비의 품에 안겨다가 그 랍비로 하여금 아이를 축복하게 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런 걸로 생각해보면 아기 예수의 부모님이 성전에 와서 이 나이가 지긋하신 이 할아버지 시므온의 품에 안겨서 기도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시므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나서 시므온이 했던 기도와 찬송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29절부터 32절까지 기도와 찬송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를 가만히 도와주시는지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시는 것이요 이방은 주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우리도 가끔 아이들을 첫 출입하게, 교회 처음 아이가 태어나고 교회 처음 나오게 되면 제가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거든요. 여기 놓아준다,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음을 나타내는 아주 완곡한 표현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딱 갖다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 랍비가 아기를 딱 보더니 가슴에 품고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좋겠습니다. 나를 이제 편안하게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이 떠오르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명찰 잘 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기를 가슴에 품자마자 이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시므온이 평생 동안 의롭고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알아챈 것일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고 경건하게 한평생 살아야만 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간이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여러 가지 질문이 막 떠올라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조금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첫 번째 인물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할아버지가 나왔으니까 누구죠? 당연히 할머니 얘기가 나와야겠죠. 자, 안나의 이야기인데요. 안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면 36절부터 안나의 이야기가 나와있죠.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 37절도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됐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니. 이 할머니의 연세가 몇 세일까요? 이 할머니의 연세가 몇 세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뭔가 다른 게 있나?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할머니의 연세를 그냥 84세로 보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르게 보는 입장도 있어요. 보통 결혼 정년기를 14살 정도로 봐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깜짝 놀라죠. 좀 있으면 지연이가 결혼할 때가 다 되는 거예요. 14살을 전후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14살에 결혼해서 몇 년 동안 남편과 살았어요? 고작 7년밖에 살지 못하고 사별한 다음에 몇 년 동안? 84년 동안 혼자 지낸 거예요. 그러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다 합치면 105세가 돼요. 맞나요? 맞을 겁니다. 84세를 보든 105세를 보든 참 연세가 많은 할머니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37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할머니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3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는 누구냐면 바로 아기 예수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똑같은 질문이 또 생각났어요. 어떻게 이 할머니는 바로 그때가 예루살렘을 성량하실,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때를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부터 성전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금식하며 이렇게 살아야만 아기 예수, 아니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다른 곳에서 풀렸어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마리너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책이 좀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좀 인용해서 설명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레너드 라루 1950년 당시 35세. 그는 처음으로 선장직에 올라 배를 하나 공급받았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메르디스 빅토리아호. 빅토리아와 참 연관이 있어요. 건조한 지 5년 된 7,600톤급의 그 배는 선원 10여 명과 함께 물자를 공급하는 화물선이었다. 선장이 된 후 그에게 내려진 첫 명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몰아 일본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요코하마 항에 정박한 후 그는 연료를 가득 채운다. 우리 배는 특명을 받고 있었는데 12일의 항해 후 요코하마에 도착한 우리는 전투 장비를 실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곳을 모른 채 우리는 항구를 떠났습니다. 명령서는 도쿄만을 떠난 후 개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쿄 앞바다를 떠나 밀봉이 된 명령서를 개봉했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적지, 동해, 한반도, 흥남. 한국전쟁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채 그는 흥남으로 떠나 1950년 12월 19일 흥남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딱 읽는데 갑자기 머릿속을 탁 스쳐 지나가는 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몇 해 전에 우리 김명정 할아버지, 김명정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 은퇴식을 할 때 조금 길게 얘기하신 일이 있었죠? 다 기억나시죠? 그 생각이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배를 얻어 타고 7살에 부산 앞바다 거제도에 도착하신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탄 배가 어떤 배냐고. 그 내용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흥남부두에는 더 이상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피난민들이 몰려 있었다.
기온은 영하 20도, 살을 내는 듯한 강풍이 불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바람막이 하나 없이 심지어 아이들을 업고 안고 바람이 몰아치는 구두에 서 있었다. 어떤 이들은 허리까지 찬 차가운 물속까지 들어와 배에 태워줄 것을 애원하고 있었다. 불과 10km도 안 되는 곳에서 중공군이 포격을 가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빅토리아호는 퇴각하는 미국 해군에 연료를 공급했으니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였다. 어쩌면 그는 그들을 그냥 버려두고 갈 수도 있었다. 이미 2차 대전을 겪고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었다. 전략상 후퇴하는 미군이 빠른 퇴각을 종용하였다. 중공군의 포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 여기 있어 하고 불을 훤히 밝히고 사람들을 태우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게다가 그 바다는 기뢰의 밭이었다. 화물선의 승선 정원은 12명. 레너드 라로 선장은 그때 결심을 하고 명령을 내렸다. 사람들을 태우시오. 타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1950년 12월 22일 저녁 9시경에 시작된 승선은 밤새도록 진행되어 다음날 동이 트고 다시 정오가 될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신기하게도 더 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디선가 공간이 생겨나는 것처럼 8,000톤에 이르는 강철로 이루어진 데가 마치 고무처럼 늘어나는 것 같았다. 선장님으로부터 드디어 배를 출발시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다. 미국 군함이 계속 포를 쏘아대면서 철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려주었고 흥남부두에는 네이팜탄이 쏟아지고 군인들도 사라지고 곧이어 아예 항구 자체가 사라졌다. 그리하여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에 배는 공해상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불빛도 무전도 기뢰를 탐지할 장비도 없고 물도 없고 식량도 없이 무모한 항해를 시작한 것이다. 배가 공해상으로 빠져나와 겨우 숨을 돌렸을 때 레너드 라루 선장에게 선원이 물었다. 선장님, 이 배에 몇 명이 승선했는지 아십니까? 선장이 대답했다. 글쎄, 아까 세었을 때 14,000명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자 선원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14,001명입니다. 방금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마리너스 수사가 된 레너드 라루 선장은 이 순간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산모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게 우리가 가진 식량과 방 그리고 뜨거운 물을. 그런데 의사가 있나? 어쩌지? 우리에게는 분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성원이 대답했다. 선장님, 한국인들은 나이 든 여자가 산부인과 의사보다 더 침착하게 아이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 여인의 가슴에서 우유보다 더 풍성한 젖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4명의 임산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 중에 새로운 5생명이 태어났다. 배는 남쪽으로 사흘간 항해했다. 거제도에 도착해 뚜껑을 열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각오했다고 했다. 약탈과 식인 혹은 아사와 몽사, 전염병 혹은 살인.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다. 그건 기적이었다. 그들이 하선하는 데만 다시 이틀이 걸렸다. 한국인들은 그 힘겨운 상황에서도 약한 이들에게 먼저 하선을 양보하였다. 팔꿈치로 밀치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난민이 아니었다. 그들은 품위를 간직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는 회고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하선한 후 레너드 라로 선장은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것을 알았고 그 자리에 엉덩방아를 찍고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이후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다만 그의 말만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저는 때때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배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태우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많은 위험을 극복했는지. 그의 크리스마스에 한국의 검은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제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메시지가 저에게 전해옵니다. 라고 하는 글이에요. 물론 이 내용은 공지영 씨가 소설적인 기법으로 그것을
잘 설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나중에 마리너스 라루 수사는 1956년, 날짜도 참 기묘해요. 12월 25일에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을 하고 2001년 10월 14일에 생을 마칠 때까지 47년 동안 베네딕토 수도자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가 머물렀던 수도원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뉴욕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뉴튼이라고 하는 작은 타운에 있는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원이었죠. 왜 당신은 수도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 마리너스에게 했다고 해요. 그때 이런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로맨스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모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머물렀던 수도원은요, 나갈 수 없는 봉쇄되어 있는 수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출을 할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너스는 평생 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가 여기에 대해 이 책을 쓴 공지영 씨는 이렇게 그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선장이 될 때까지 대륙과 대양을 누비며 살육을 목격했던 그가 흥남에서 1만 4천 명이라는 경이로운 숫자의 사람들을 구해내고 그 자리에 엉정방아를 찍고 주저앉았을 때 이미 그의 지상에서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닐까. 아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버리고 느껴버리고 보아버린 사람이 택할 일은 많지 않았을 것 같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할까? 멀고 깊은 우주의 신비를 본 사람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유흥지를 보러 다닐 필요가 없듯이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에 젖은 귀가 길거리 유행가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듯이 명화의 깊이를 알아버린 사람이 이발소 그림을 더 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점점점 이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어내려가다가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아기 예수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아기를 보고 단번에 그리스도인 줄을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때라는 것을 안나 할머니는 알아챌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평생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건 말대로 고행이 아닐까.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면서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고 혹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84년 동안 너무나 힘든 고행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들은 고행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사람의 의지가 강하거나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시몬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으로 살도록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미 시몬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되기 이전부터 성령 하나님, 아니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온전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하면 사이몬이잖아요. 이 이름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이몬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었던, 듣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나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죽고 84년 동안 고통스럽게 성전을 지키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고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성경 공독하는 우리 영준이가 비누엘 해가지고 이름이 좀 바뀌어버렸는데 바누엘의 딸이고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바누엘이에요.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분이엘이 뭔지 다 아시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바누엘의 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안나라고 하는 이름도 히브리어로는 한나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바누엘, 분이엘. 그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안나 할머니도 84년 동안 주야로 금식한 결과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나머지 자기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면서 머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녀에게는 성전이었던 것이지. 그저 하고 싶은 것이 바깥에 널려 있는데 가지 못하고 고행하며 고통스럽게 84년을 버텨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어느 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자 이제는 정말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완성된 삶을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2014년 한 해를 마치는 마지막 주일이죠. 마리너스 수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가 47년 동안 그 수도원에서 왜 그렇게 고행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봅시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냥 억지로 참아가면서 지나왔던 것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들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갖은 고행을 하다가 겨우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아채버린 그 사람이 나머지의 그의 삶의 모두를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릴 필요 없이 아기 예수를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기쁨을 이분들이 누리며 살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후회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후회될까? 내가 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도 물론 후회가 되겠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또 때때로 기도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들 역시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 시작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고행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의 시작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후회되는 것이 많이 있을까요?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고 이것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남도 눈치가 있어서 즐기고 싶은 것도 즐기지 못하고 억지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후회가 가득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마리너스 수사가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에게는 다른 기쁨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품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 그는 평생 동안 그 삶을 만끽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2014년 마지막의 고백이 종을 편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들의 인생이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오늘 말씀 묵상하며 안나 할머니와 시몬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